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후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나왔지만, 나오고 나서 아내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이제 두 딸과 롯만 겨우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앞에 6장부터 있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 두 가지 사건은 굉장히 크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사건은 다 알죠.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죄 때문이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데 언제 어떤 심판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하는 불안함이 여러분 사람 마음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살다가 보면 갑자기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지 않은 일, 어려움을 만나면 이거 심판인가? 이거 하나님이 죄에 대한 노여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가? 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 우리가 재앙을 만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면 마땅히 인간에게는 왜 이 심판의 두려움이 생길까? 여러분,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순간순간 여러분 드는 마음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드는 마음이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잘못을 안 하면 되겠구나.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렇구나.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혼내주시는구나. 봉사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귀찮아 싫어서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도 또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아니었나?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홍수 같은 이 큰 재앙을 만나면 왜 우리 인생들 안에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무슨 문제 때문일까?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잘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런 일들은, 또 인생의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요즘 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자칫하면 더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들을 접하면서 불안합니다. 또 북한이 그런 전쟁에 참여한다 그러고, 또 이런 전쟁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또 도발을 할지에 대한 그런 긴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결국은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런 일이 더 확전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긴장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반드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우리 인생에 도무지 생각지 못할 일을 만날 거라 그랬어요. 이제 전쟁 같은 건 안 날 거라 생각했는데 전쟁은 났어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그런 일들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또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같은 일이 이제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홍수 사건을 말합니다. 17장 26절부터 32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더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오시는 때에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무서운, 인생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대비를 하셨습니까? 불을 내는 거 우산으로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가만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인자의 때, 인자가 임할 때도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있을 것이라.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을 자신 있습니까? 노아처럼 롯처럼 구원에 이를 자신 있냐고요. 여러분, 그날의 일상들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안 하시는 분. 이거 다 일상에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럼 이걸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또 여러분, 롯의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이걸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사고 팔고, 그죠?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근데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 날에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켰고,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롯해서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인자의 때가 온단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일상에 이렇게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그저 일상의 모든 일상이 다잖아요. 그렇게 있는 때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때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인데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고 이것이 너무 좋구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구나 라고 하는 때에, 인생이 이게 복이구나, 이게 즐거움이라 라고 즐기는 때에, 그런 때에 이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앞에 갑작스럽게 닥쳐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떻게 했는데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대서 뒤와 돌아보다 말이었어요. 뒤와 돌아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성과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사시는지,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롯의 처가 어떻게 했다고요? 뒤를, 방향이 거꾸로 됐고요.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겼냐고요? 돌아봤어요. 그러면 안 돌아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뒤를 돌아다 봤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빠져나왔다고요.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집으로 들어가서 뭘 가지고 챙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에 있는 자는,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으면,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으면 돌이키지도 말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씨 뿌리고 다 하잖아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뭔지 모르고 하는 것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거 하고 있어요. 풍요롭다. 즐겁다. 나는 이런 게 재밌어. 내 인생 이런 거구나. 뭐 때문에? 이유가 뭐냐고. 그 때가 되니까 어이쿠 이거 놓치겠네. 그래서 돌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냐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어떤 때 온다고요? 생각을 안 한다고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생에는 갑자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인생에게는 모든 일이 이렇게 갑자기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뭘 준비한지 모르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도적같이 온다 그래요. 도적같이. 도적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다 준비하고 올 것을 정탐하고 살피고 있어요. 맞닥뜨린 자가 내 집엔 절대 도둑이 안 올 거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심판은 다른 게 아니고 왜 심판은 두려움이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럼 이런 말씀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죄악이 꽉 차 있대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모습들이 죄로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사람이 못 봐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보여요. 이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면 그 속에 그 마음에 계획하고 뭐 다 준비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항상 이 악함이 그 안에 차 있는데 그 악함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심판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짐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한데 그 죄악이 어떻게 심하고 중한지를 인생들은 그걸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고 그걸 감지하고 그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대비하겠죠. 그렇죠.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래 널지 않죠. 빨리 걷죠. 대비하죠.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이걸 감지한다면, 이걸 분별한다면, 이걸 느낀다면 갑자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을 갑자기 맞이하는 것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감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에 두려워하는 거죠. 나타나야 알아요. 전쟁이 터져야 이제 알고요. 홍수가 나봐야 이제 그제야 뚝을 쌓고. 이런 인생의 모습,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냥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만 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치신 분이세요? 만약에 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심판했다면 이 인생에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져서 죄의 모습으로만 밝혀진다면 우리 한 사람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공의는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죄 있는 인생은 죄를 자각하게 돼 있어요.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죄가 극에 달하면 하나님은 그 극에 달한 세상을 그냥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심판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왜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신기하고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건과 롯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 후에가 똑같다 그랬어요.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이런 이상한 행동이 펼쳐졌는데, 롯의 사건도 두 딸과 동굴에 피해 사는데 아버지한테 술 취하게 술 마시게 해서 술이 취하게 한 다음에 큰 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성경은 그대로 기록됐다고요. 왜 그랬냐고. 왜? 아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성경을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된다. 저 근친상간이잖아요. 아버지와 딸이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냐고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냐고요. 이건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윤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숨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엄청난 구원을 온 세상 물로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8 식구만 살려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왜 이런 부끄럽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또 나타나냐고요. 롯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더 심각한 일이 계속 나타나야 되냐고요. 생각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생각 안 하면 이런 심판이 갑자기 온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얘기 쓰겠어요? 여러분 집안 얘기라면? 결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위대한 왕인데 그 모든 백성들의 가장 존경받는 왕인데 다윗의 스토리 안에는 그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숨기지 않아요. 또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롯의 두 딸과 해서 모압과 암몬의 민족 이런 것처럼 비슷한 일이 성경은 또 있다 그랬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큰 며느리가 결혼해가지고 큰아들과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한테 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셋째를 주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셋째도 죽을까 봐.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친정 가 있으면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다시 부르마 하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유다가 어느 날 그 며느리 있는 동네에 간 때 우여곡절 때 기생으로 변장한 며느리가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의도가 있었죠. 법을 지키지 않는 시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시아버지. 그래서 불륜의 관계처럼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 자식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또 이뤄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성경이.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오늘 롯의 큰딸 아이를 낳은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모압 민족에게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다 그랬죠. 룻. 그죠?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오벳 2세 다윗이더라고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라고요. 이렇게 불륜의 집안에 시작한 근친상간을 시작된 그 집안에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시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시집가고 먹고 장가간단 말은 자기 육신의 욕망에 합당한 삶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잘 살게 되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못 살게 되면 이거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의 이 마음들, 그게 우리 가운데 늘 가득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엉뚱한 일을 행하시냐고, 이렇게 불평한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게 분별이 안 되면 모든 것이 갑작이라고요. 이게 심판이 무섭게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죄악이 심히 중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지는 것을 알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 뭘 알았다고요? 심판이 임박해진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르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하시냐면요, 뭔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를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한단 말은 뭐예요? 아직도 뭔가 잘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지 그건지. 아브라함이 아무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50명이면 돼요, 의인 50명이면 돼요, 45명이면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었어요. 매달려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의인이 뭔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롯한테 그래요. 데리고 그들을 이제 구출해 다음날 새벽에 동트기 전에 끌고 나가야 되는데 롯이 자꾸 주저주저해요. 천사가 막 재촉하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재촉하는데 막 머뭇거려요. 이것도 챙길까 저것도 챙길까 머뭇거리고, 금덩이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놨지? 재촉하는 천사의 말을 못 알아차려요. 뭘 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돌아볼 틈이 없다니까요. 지금 내 집 문서가 어딘지, 금덩이가 어딘지 뒤돌아볼 틈이 없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 뭐라냐면, 너에게 속한 자들 다 데려와라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자들 다 데려와라.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롯에게 속한 자가 없어요. 겨우 2딸과 아내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자동으로 맺어지는 게 없어요. 모든 인생이 한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엄마가 잘 믿는다고 자식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당신 천국 가면 당신 치맛자락 갚들고 갈게.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는다면 내게 속한 자의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속한. 내게 속한 자가 누구냐고요. 여러분께 속한 자가 누구예요? 내게 속한 자가 뭐냐고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속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의인이에요. 구원만, 노아는 하나님께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에녹은 300년 동행했다. 하나님께 속한 내 모든 주권이, 주인이 임하는 그 삶의 궁극적인, 그것이 분명한 자인가 자기를 확인한 자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자를 자기의 모든 삶의 기도 안에 담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롯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덩이 심판을 내릴 때, 롯을 끄집어낼 때에 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롯을 구해낼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롯이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구원의 원인이 돼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속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일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자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는데 그 통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여러분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생명 거셔야죠. 생명. 자녀인데, 남편인데, 이웃인데, 여러분께 속한 자인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무슨 얘기냐고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의인 50을 찾으면, 의인만 찾으면 되는구나. 1명, 2명, 3명 되면 49명, 한 명이 모자라네. 그런 말이냐고. 이게 의인이 뭐냐고. 의인.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 없어서 멸망해요. 의인 한 사람. 그럼 진짜 한 사람 없어서 멸망한단 말이에요. 의인이 무슨 말이냐. 의인이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가 의롭다는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모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시작되어서 그 생명이 그분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모든 삶 안에 무릎을 꿇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냐고요. 의인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숫자 채워서 되면 구원하고 안 되면 다 주겠다가 아니고요. 의인은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자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의 울부짖음과 신음하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요. 그게 의인의 간구예요. 아브라함의 간구라고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의인을 찾으면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못 찾으면 다 죽이겠다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예요. 계속되는 말씀이 뭐예요? 10명밖에 없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답하시잖아요. 멸하지 않겠다고요. 용서하겠다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아시겠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는가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2절 앞에 말씀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게 속한 자가,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그냥 생각지 않고 살면 어느 날 갑자기라니까요. 심판은 도적같이 와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극에 달해서 의인들이 위협을 받으면 위험하다고요? 불안하다고요? 두렵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막 핍박을 받아요. 위협을 느껴요. 불안하다고요? 두렵다고요?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의인이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핍박 받으시면 기뻐하세요. 왜요? 주의 때가 가까운 거니까. 의인에게 심판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심판과 구원,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 심판의 때가 여러분에게는,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요. 온전한 구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바꾸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해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 의인을 구원한단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왜 핍박받는 것을, 왜 세상으로부터 그런 취급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냐고. 그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고, 그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신 인자의 임함은 이와 같으니라.
인자의 때가 이와 같다고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공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다시 온전히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약속이 시작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동성애, 마약, 전쟁, 살인, 이런 현상 우리는 많이 봐요. 그 현상 속에 있는 궁극적인 걸 보셔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거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유예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안 보이니까 저기 전쟁이다, 피해. 피하면 피할 수 있냐고요. 요즘 무서운 일도 많잖아요. 묻지마 살리는 거. 누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람에 당할 줄 어떻게 아냐고요. 자식을 키우는데 항상 불안해요. 왜요? 이놈이 어디 가서 무슨 일 당할까? 저희 가서 이상한 사람 만날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가? 그래서 항상 불안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야, 거기 위험해. 거기 가지 마. 그거 위험해. 그거 하지 마.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을? 거기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집안에 내 앞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잖아요.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자식이 제대로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고 너의 보호자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인생의 모든 주권자라는 걸 이 자식의 마음에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만 누굴 만나든 이 자식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날마다. 자식 생각만 하면 불안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견디냐고요. 어디를 가도 어떤 삶에서도 그 안에 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 분명한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딜 가도 어떤 삶이 있어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요. 세상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에 무엇에 기죽지 않고요. 주의 나라와 영광 앞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자식을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기다리는 바잖아요, 지금.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근친상간 술 취함 분명히 도덕적으로 심판 이후의 모습이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왜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냐면 이제 알겠니? 너희가 의인이란 말은 구원받았단 말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너희 속에 이렇게 무섭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의 형태가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겠니? 이 메시지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거기에 자유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구원받은 의인과 같은 자, 노아나 롯과 같은 구원받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자, 다윗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삶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심각한지 지각하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나타나 버리고 불안에 떨게 되는. 인생은 스스로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의로운 걸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인생도 그 앞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망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떤 인생도 스스로 의를 말하거나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근친상간을 통해 나타난 모압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시죠. 그랬다고 버려버리지 않는다고요. 끝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세워가세요. 하나님의 의죠. 로마서 3장.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100번 1000번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의 의를 아무리 말한들 그것이 의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아니면 어떤 인생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에요. 이 긍휼이 크신 하나님, 이 자비가 크신 하나님, 그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당신의 구원을 이뤄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냐고.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나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런 자리에 날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내가 한 주간도 잘 살아서 나는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바울 뭐랍니까?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요. 자신의 죄에, 자신의 심각한 상태가 무엇이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큰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죄인 중에 가장 악랄한 자가 나였는데 나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크단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술 까고 장가하고 이런 모든 것이 전부였던 내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자로,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분명히 정하는 자로, 그 삶을 주 앞에서 가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적당하게 살 수 있냐고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나는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끝, 이거냐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준비하라고요. 항상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삶이에요. 적당히 한평생 잘 버티다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잠깐의 시간이에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잠깐의 시간이에요. 영원에 비하면 경점과 같은. 그러나 이건 뭐라고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기회예요. 기회라고요. 그냥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서 장가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기회라고요. 영원에 대한 기회. 오늘 지금이에요. 평범한 일상 같지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사느냐? 너는 나에게 속한 자냐? 이런 심판 이후에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는지 알겠느냐? 긍휼이 크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후에 모든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변혁을 하셔야 돼요. 변혁.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 적당히 흘러 묻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여러분 뒤집어져야 돼요. 주님께로.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면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돌아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심판이 곧 구원이라는데 우리의 구원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되는 완전한 심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 그 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